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넘어 목자의 심정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참 신이 납니다. 일을 하더라도 일보다도 일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일하는 사람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의 결과도 중요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와서는 자기들이 행한 일을 한 명씩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은 그들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 보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거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수고했다,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가서 이렇게 전했더니 효과가 있었느냐, 저렇게 전했더니 효과가 있었느냐, 어떻게 전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세세하게 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체크를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전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님, 이 제자들이 다녀와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보고만 듣고요, 야야 수고했어, 잠깐 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했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이제 좀 내려놓고 잠깐 쉬어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일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야야 이래서 수고했다, 그냥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함께 푹 쉬자,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 그 예수님의 마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일꾼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력자로 생각하시는 주님, 제자들을 아랫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로 여겨주시는 주님, 고용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주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잠깐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 그 마음을 담게 해주옵소서. 늘 그 어떤 현상과 결과에 매여가지고 말이에요, 막 조급해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일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테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주실 줄 믿고 수고했다, 우리 함께 쉬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또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배려하고 피곤할 때 좀 쉬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거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묻고 따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했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푹 내려놓고 푹 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고마운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면 참 기분 좋고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드는 만큼이나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배려하면서 피곤할 텐데 좀 쉬어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제자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좀 푹 쉬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이 찡했을 겁니다. 고마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쉬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좀 쉬는 것도 좀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 이 예배의 시간과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잠깐 쉬는 것,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적한 잠깐 쉬는 시간, 그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해서 잠깐 쉬어 라고 하는 그 음성 말입니다. 게으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여유를 좀 나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 그런 리더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한 일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냥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쉼을 얻고 또 열정을 회복하고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되어서 또 열심히 일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또 주님 앞에 가서 낱낱이 구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쉴 때는 쉬고 또 그 고마운 마음에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낱낱이 구하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후회함이 없는,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익숙지 않아서 내 인생이 고달프고 버거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성장할 때는 이렇게 곱게 자랐는데 내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는 이게 안 맞아라고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맞더라도 더 내 인생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번 극복해 보는 거지요. 노력도 하지도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맞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좀 쉬는 시간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 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서 낱낱이 구하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칭찬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가족들에게만큼이라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식인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그런 어떤 인생도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게 멋들어지게 살자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쉬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쉬고 이런 균형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일 겁니다.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서 전도하게 만들고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냥 마냥 놀게끔 만드는, 쉬는 것하고 노는 것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마냥 놀게끔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때는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야야 이제는 좀 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그런 마음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놀리는 사람은요, 그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할 때는 좀 버겁더라도 열심히 하자라고 다독거리고 하고 난 뒤에는
좀 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마음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쉴 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들에게 또 여전히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그 회중들과 함께 또 들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냥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갖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 33절입니다.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목마르고 영혼이 갈아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질병을 가지고 이 고질적인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서 정말 그 마음 안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마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르치시는 주님,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목자의 마음이 가득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목자의 마음으로 먼저 인생을 함께 풀어가는 노력을 해준 사람, 동행해 주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따르는 무리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리를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자기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고 무엇이라도 사 먹게 하고 다시 모이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플까 봐 주님께 요청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그 회중 속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그 회중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회중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동력이고 이게 사역입니다. 팀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동안에 회중들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변을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 회중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바구니 조그마한 바구니에 가져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회중들에게 100명씩 500명씩 다 앉혀라. 앉히고 나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회중들이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중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중들 가운데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일 것처럼 손을 올리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회중들이 이게 뭐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만 먹으려 저러나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현상이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 그걸 들고 이 5,000명 이상 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러 나갈 때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이 기적이다. 42절, 43절, 44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광줄이었다. 빈들이 잔치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만 해도 의심스러웠어요.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의 손에 음식이 갈 때만 해도 저 뭐하는 짓이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빈들이라도 잔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같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같아 보여도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하는 그런 인생 같고, 내 인생이 빈들에 덩그러니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인생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잔치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빈들판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버겁고 힘들고 빈들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고, 사람들로부터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되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일을 해도 효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닿으면 우리 인생도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세워주고 정말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빈들과 같은 가정도 잔치 가정이 됩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보리떡과 같고 물고기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같아 보여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잔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같은 인생, 물고기 같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고기 같은 보잘것없는 이 인생